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을 창조의 멸관으로 만물의 으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천진만물 다 만드신 다음에 맨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다 선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 삶의 자리가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자,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함께 사는 임마누엘 삶을 원하신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의 그 처음 가정은 이와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복락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삶의 자리가 무엇이고 우리 사람들이 행복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이신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을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천지 만물은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며 그것을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고 떠날 때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단 한 가지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 것으로 소유해서 누구에게 내 것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도둑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내 것이 있다고 하면 또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 것으로 내가 활용을 하고 있으면 그건 바로 도둑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사람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우리 소유가 없습니다. 전체 모든 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 것으로 소유해서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용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이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 그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말씀 하나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지어진 게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담과 그 후손인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살아갈 생명은 이 땅 위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전 인류가 현재까지, 아니 영원토록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만 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 것이 생긴 것처럼 교만한 자리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결과인데,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속이고 자기처럼 똑같은 일을 하게 했고, 아담을 통하여 전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을 했습니다. 즉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말했고, 결국 아담의 가정이 그걸 먹고 저주받은 것입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음으로 전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떨어져 사망과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사탄처럼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리며 다스리는 자리였고, 사람들의 처소는 피조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돌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 자리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의 은혜로만 살아야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에덴의 복을 누려야 구원됩니다. 에덴의 복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은 다시 청지기 자리로 돌아가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리는 청지기이며 자기 소유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면 사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3장에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런 곳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도둑질해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라기 3장에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도둑질해서 저주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구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도둑인가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들여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왜 쌓을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돌아가면 그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11조를 드리지 말아야 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네가 11조를 드린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된 삶의 자리로 잘못된 것이 됩니다. 사탄은 자신이 주인 되려는 욕심으로 멸망당했습니다. 아담 가정도 역시 전 인류 다 망하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으로 회복된 삶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0의 구조를 받는 삶입니다. 내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천지간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우리 사람의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만물이 어떠며 창조의 멸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의 것이 모두 다 내 것이 되어 선물로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며 다 누리고 정말 임마누엘 행복한 삶이 영원히 영생복락이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10의 1조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어와서 전인류가 저주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10의 10이 전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지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의 은혜로 11조를 금하신 것은 바로 선악과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선악과를 금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아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선포된 거죠. 선악과 손대면 네가 주인 되려고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너는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받는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사탄이 와서 꼬인 거죠. 너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바라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서 먹었고, 그리고 남편에게 준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전 인류가 다 저주받은 거죠. 죄와 사망과 저주.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고요. 근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전 인류가 다시 의가 들어와서 그 의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 얻게 된 게 복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 살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에덴에 돌아가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해야죠. 천지가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또 우리에게 아홉을 주신 거야. 에덴 동산처럼 선악과 하나만 금하면 다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아 누리는 삶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억지로 드리거나 또 내가 복받게 드리거나 그래서 인색감으로 드리거나 그러면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를 요구하신 명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내가 10의 구를 받아 누리는 그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를 감사하는 게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덴에서 임마누엘의 삶은 선악과를 통해 사람이 만물이 으뜸으로 다스리며 누리는 삶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나 제사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 죄인 만들어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선악과의 결과물로 주신 명령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 죄사망 저주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이는 아담의 가정 때문에 선악과 범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라기 3장에서 11조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었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었다고 하며 영원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바로 천지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로 청지기 자리입니다. 내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구를 받는 마음으로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어야 참된 신앙, 참된 그리스도인, 에덴의 복을 회복한 구원받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에게 나와 있고 또 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또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한 것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받아야 됩니다.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이 10명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이 다 썩었어도 그도 이스라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고백한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까지도 칭찬했던, 인정했던 신앙이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랑의 대상으로 그의 은혜를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정해주신 선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말고 10의 구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 복음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11조를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드렸다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생각 갖지 마세요. 우리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 삶 전체 다 내 게 아니고 천지가 모든 게 내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전을 거두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에덴의 복을 누리고 영생문화 기쁨으로 천국의 복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은혜를 증언하고 자랑하는 삶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